뭐 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신에 대한 관점이죠. 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제 그 엘리후 역시도 요업에게 신관을 가지고 이제 토론하기를 제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토론하려고 하니까 너도 거기에 같이 응해줬으면 좋겠다. 당신도 요업, 당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고 나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직접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세는 없다. 오직 우리 두 사람의 토론에 있어서의 기준점은 하나님이다. 이걸 이제 명시하면서 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과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 안에서도 두 가지 신관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요업이 말하는 이 신관은 정통 기독교 신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조세계, 여기가 피조세계예요. 우리는 이제 피조세계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영원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의 세계입니다.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본, 이 본질의 세계를 이제 말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말의 뜻은 뭔가, 이 보이지 않는 본질의 세계에까지도 충만하게, 여기가 공기가 꽉 차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이게 영원한 세계라면은 영원한 세계 전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이고,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면 이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말을 할 때는 또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놓고는 또 딴소리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관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을 때 발생되어지는 문제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섭리하신다는 것에 대한 문제들은 당연히 인간의 인식의 부족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경향들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을 오도한다는 것은 이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물론 인간이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이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 표현의 의미를 모르고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게 욥의 친구들의 신관일 뿐만 아니고 거의 90%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이에요. 하나님도, 여기에는 하나님만이라고 하는 거, 여기는 하나님, 영원한 신은 하나님만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만이 모든 만사를 뜻대로 섭리해 나가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만사를 당신의 능력으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게 하신다는 거. 여기에 이제 오직 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이지요. 유일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신과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도예요. 하나님도 섭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인간도 섭리해 나가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나님도 어떤 일을 섭리해 나가는 주체가 되고, 인간도 어느 정도에는 무슨 일을 행하는데 주체가 된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의 특성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누구나 쉽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걸어올 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한테 막 걸어가라 이러고 걸어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난 보이는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보이지 않는 근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거는 나타난 것에 의해서 현상적인 설명으로 하는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런 이분법적 사고에 의한 이원론의 신관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시고 인간도 한다. 근데 문제는 뭔가, 지금 욥기서에서는 뭔가 욥이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죄 문제를 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반응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는 그게 상선벌악이에요. 인간이 선한 일을 했을 때는 상을 주고 인간이 악한 일을 했을 때는 벌을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과응보는 뭔가 하면은 원인이에요.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거죠. 선한 일을 하면은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주고 악한 일을 하면은 악한 일에 대한 대가를 준다. 이거는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도 교육받을 때 학교 가도 그러잖아요. 상을 잘해야 줍니까? 못해야 줍니까? 못하는데 상 받는 경우는 없어요. 이게 뒤집어지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힘들죠. 잘했을 때 복을 줘야 되고 못했을 때 벌을 줘야 믿지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아무 의심 없어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습니다. 전혀 저항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뭔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기 이전부터 이미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복 주고 하나님은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대가입니다. 대가. 잘했으니까 상 주고 못했으니까 벌 주는 건 대가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한테 뭘 베푸신다 그래요?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잖아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했기 때문에 상 받고 못했기 때문에 벌 받는 게 아니고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뭘 주신 겁니까? 복을 주신 거.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동해서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 얘기할 때는 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놓고는 또 1로 넘어와서는 이분법으로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절대 신입니다. 영원한 신이면서 어떤 상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독존이에요. 유아 독존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절대자. 어떤 상대방에 의해서 변하거나 상대방에 의해서 바뀌거나 상대방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 아니고 당신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에요. 이런 신 마음에 안 들면 안 믿으면 돼. 자기가 바꾸면 바꾸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을 바꾼다니까요. 이런 신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기니까 이런 식으로 신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한 70% 한다 그러고 인간이 한 30% 한다 그러고 아니다. 신이 30% 한다 그러고 인간이 70% 한다 그러고 이건 무슨 교리라고 만들어가지고 칼빈주의라 그러고 알미니안주의라 그런다 이 말이지요. 알미니안이라고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플라톤과 똑같아요. 그냥 모든 거 사람이 다 한다는 거죠. 철학자예요. 신학자가 아니에요. 신학자는 뭐 칼빈은 또 뭔가 하나님이 그냥 막 한다고 했긴 했는데 무엇 문제에 대해서만 상선벌악에 걸리는 거예요. 상선벌악. 이거 지금 욥이 범죄를 했는데 이 범죄를 하나님이 하게 했다? 그거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자기 생각에 그렇다는 거지. 성경은 지금 욥 기서를 보니까 욥이 범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야 돼. 1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욥이 잘못된 거예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먼저 선언을 한 것은 뭔가? 욥이 하나님 앞에 무슨 범죄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 욥은 하나님 범죄한 게 없는데 그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단이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욥이 저렇게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험해볼 문제 가치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니까 잘하지요. 하면서 멀쩡한 욥에게 사단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럼 네가 한번 시험해봐라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시험하라고 해가지고 욥을 지금 시험을 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지금 겪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까닭 없이. 여기는 까닭 없이예요. 여기는 인간의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고,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인간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 말입니다. 당신이 마음대로 섭리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묵도할 때 무슨 소리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중요한 거? 하나님이 섭리를 하시는데 무엇을 위하여? 딴 생각하고도 계실 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구원을 베풀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그 자기를 위한다는 게 뭔가?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는 거예요. 그럼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구원을 베풀었다는 말의 의미는 뭔가?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당신이 구원할 자와 버릴 자를 이미 다 뭐 했다는 겁니까? 예정했다는 거예요.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한 그대로 선과 악을 섭리해 나가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좋아하심이고 악은 하나님이 싫어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대로 정해서 섭리해 나가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은 것 싫은 대로 정해서 합력해 선을 이룬다,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마음대로, 인간이 출생도 하기 전부터, 형질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한 것, 선택과 유기에 대한 것을 다 작정해 놓으시고 작정된 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도 분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인간이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인간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자체가 이분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의 기운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런 생각이나 판단이나 행동을 의지 결단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과정이 이 속에서 움직여지는 거란 말이죠. 이거는 뭔가 하나님이 어느 선까지는 하시고 인간이 나름대로 의지, 결단, 이거는 인간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결단을 할 때 생각 없이, 마음의 느낌 없이 결단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어요. 이거는 지정의는 하나의 결단의 과정에 하나의 관계, 하나의 체계를 의미하는 건데, 아무 생각 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 가치에 대한 판단도 없이 내가 이것을 하겠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 생각도 없이 왜? 너 그거 왜 결정했나? 이게 좋아서 한 거예요. 그게 가치 판단이에요. 그러면 가치 판단은 인간 스스로가 하는가? 인간 스스로가 판단을 합니까? 출생하기 전부터 벌써 여러분들의 두뇌의 유전인자 속에는 아버지의 어떤 가치 판단의 유전인자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커나가면서 가정의 교육과 문화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가 무엇을 가치 판단할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다 형성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미 이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는 것이 성장 배경 속에서 이미 다 형성되어져서 오늘 이 순간에 판단하는 거라요. 그걸 누가 하는 거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잉태되고 내가 출생하고 내가 성장하는 것이 인간 스스로가 잉태하고 출생하고 성장하고 죽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의 출생함으로부터 나의 사망에 이르는 나의 전생애가 이 하나님의 영역 밖에서 어느 한 인간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망하는 인생이 있냐 이 말이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안에 있다면은 절대자의 뜻과 능력에 의해서 모든 생각, 판단, 결정, 행동 다 여기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방송이 지금 뭐 전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래도 이의가 있으신 분은 저한테 메일을 보내셔도 좋고 전화를 하셔도 좋고 카톡을 하셔도 좋고 물으시란 말입니다. 아니 성경은 그렇지 않은 부분인데 아니 저는 성경을 안 봅니까?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과정상에 있어서 이렇다는 거죠. 과정상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금 악을 행하게 할 때는 누구를 보냅니까? 사단을. 선을 행하게 할 때는 성령을.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이 없이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지요.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욥을 괴롭힙니까? 욥을 시험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언제 요업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요업에게 징계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요업기서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요업의 친구가 신관을 전개할 때 우리는 항상 이 구도를 정확하게 알고 이런 맥락 속에서 이런 신을 얘기하는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멀쩡하게 이 요업의 친구도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 앞에서의 모든 피조물은 다 똑같다? 그 말은 맞지요. 그 말은 뭐 다 똑같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도 맞아요. 근데 정말 창조주에 대한 온전한 창조주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은 이런 식으로 상선벌학이나 인과응보적인 신적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데 이 친구는 지금 같은 말을 해도 개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의지를 주었다. 그게 어디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이. 답답한 소리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절대라면 자유의지를 주면 이 밖으로 튀어나와야 이게 자유 개념이 성립이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이론을 전개할 때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 속에 있는 것은 자유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이게 스스로 자자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이고 이 속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 종속된 거라 이 말입니다. 종속된 거. 그래서 태아의 비유를 들잖아요.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 있으면 완전히 어머니에게 종속되어 있지요. 그러나 그 태아는 숨을 쉬고 자유롭게 움직이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뱃속에 있을 때나 뱃속에 있다가 뱃속 밖으로 나오면 뭐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탯줄만, 보이는 탯줄만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 속에 형성된 모든 유전인자에 의해서 그 아이의 성격과 태도와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이미 탯줄을 통해서 다 심어져 있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져도 이 아이가 스스로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어머님으로부터 받았던 부모로부터 받았던 유전인자가 형성된 그것에 의해서 살며 기동하며 움직이는데 우리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고 그 태아를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배해 나가신다라고 믿는 절대적인 신관을 갖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세상 만사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잊어버리고 싶은 것도 내 마음대로 못 잊어버려요. 그게 무슨 자유예요? 내가 자유의지가 있다면 기억하고 싶은 것은 탁 앉으면 기억이 쫙 나가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 더러운 사건은 휙 하면 싹 사라져가지고 죽을 때까지 생각이 안 나야 되죠. 근데 왜 눈만 감으면 그 안 좋은 기억이 자꾸 생각이 나서 밤에 분이 생기게 되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병원에 가면 그러잖아요. 심리학자들 다 가면 치료받으러 가면 당신은 지금 우울증이 심해요. 당신은 지금 강박증이 심해요. 당신은 지금 분노지수 없습니다. 요즘은 뭐 별의별 신학 그 심리학 정신계통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더요. 당신은 불안장애가 있습니다. 뭐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시고 너나 마음 편안하게 가져봐라. 그게 됩니까 그게? 어떻게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요? 내 마음을 나도 모르고 내 마음을 내가 조정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 두뇌 속에다가 약물을 주입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상담이요. 그때예요. 그때. 그래서 이 두뇌 자체를 개선할 수 있고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에 대한 존재 확증이 안 떨어지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거듭나고 중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가 육체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DNA가 여기에 이제는 충전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배터리 떨어지면 충전하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육체의 DNA 속에 새로운 DNA, 새로운 전류를, 새로운 에너지를 지금 충전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뭔가? 그게 신사상이에요. 그게 신에 대한 사상이 나의 생명력을 움직여 나갈 수 있는 충전적인 재료라고 말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 알면은요, 여러분 왜 불안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불안장애가. 분리장애가 왜 생기는 겁니까? 의지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누구를 어릴 때 형성되어지는 것이 의지력이에요. 누구를 의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어린아이가 부모 품속에서 부모의 사랑과 부모를 의지하면서 형성되어지는 안정감이 부모 두 분이 다 밖으로 일하러 나가버리고 애는 하루 종일 혼자서 놀아요. 요즘이야 유아원에 가면 24시간도 봐준다며. 요즘에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가 알아서 놀아야 돼요. 때로는 부모님이 늦게 들어오시는 애들은 깜깜한 밤속에서 혼자 지내야 돼요. 그 얼마나 공포가 생깁니까? 그런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불안장애가 돼요. 아버지의 권위가 너무 세가지고 아버지에게 주눅든 사람은 항상 자기 방어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받았던 그런 상처가 상대에게도 그대로 나타나고 이 사람을 계속 누구 말만 하면 들으려 하지 않고 무시하고 배척을 하고 방어하려고. 이게 다 형성되는 거라고. 이 현대 심리학으로 치료하기 한계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내가 그동안 의지의 대상이 없어서 불안장애가 생겼다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은 어느 순간부터 신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마음의 변화가 생겨나기 시작을 하면서 나에게로부터 불안 심리가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그냥 다 뭉텅거려 가지고 말씀 들으면 해결됩니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신의 존재를 우리가 정립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바르게 정립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 지혜인지 모르는 거죠. 근데 자꾸 인간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이거 해결 안 돼요, 이거. 계속 무슨 문제가 있으면은 나 때문에 내가 어떻고 자꾸 자기 나약함, 자기의 허약함, 자기의 분노심, 자기의 행동 계속해서 죄책감만 더 생기고 피해의식만 더 생기고 무력감만 더 생기죠. 왜? 내가 내 스스로 여기에서 일어설 수 없는 존재인데 일어서라고 하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 조절해야 된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더 답답하지요. 차라리 인본주의가 되려면 확실하게 그냥 인본주의로 바꿔버리든지 이거는 신본도 아니고 인본도 아니고 어정쩡하니까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이나 마음의 상태가 더 고달프고 힘들다 이 말이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내 멋대로 살든지 말든지 자기 좋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어정쩡하게 아는 사람들은 살면서 좀 실수하면은 이중적인 장치가 돼가지고 하나님 모르는 민간인들이야 뭐 술을 마시든 나쁜 짓을 하든 아내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내도 남편한테만 안 걸리면 되는 거고 부정부패를 저지르도 안 걸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뭔가 하면은 내가 부정부패를 저지렀을 때 직장에서 안 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교회 오면 누구한테 걸릴 것 같아요. 이분은 모든 걸 다 본다 그러고 안다 그러니까 앉으면 부담스러운 거야. 이중적인 부담을 갖게 되고 이중적인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잘못된 기독교인들의 생활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힘든 거예요. 이거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슨 제한 짓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봐주고 욥이 나중에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욥이 네가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거다. 야, 그러면 너는 지금 멀쩡한 너는 그러면 네가 죄안 짓고 살아서 그러냐? 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걸 확고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욥기서는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모든 만사와 만물을 당신의 계획과 능력으로 섭리해 나가신다. 저는 어저께 그 심리학 밤중인가 새벽인가 심리학 강의를 누가 하는데 잠깐 들어보니까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작정 정해졌다 그러니까는 뭐 그럴 수가 있냐는데 요즘 이제 한국에서도 밝혔다면서요. 신체에 대한 모든 그 DNA 구조를 다 밝혀냈다고.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은 이제는 진짜 100세 시대가 올 거예요. 그 DNA 미리 분석해가지고 이 사람은 5년 뒤에 오른쪽 무릎이 나갈 거니까 미리 오른쪽 무릎을 강화하거나 미리 치료를 하는 거. 지금 미국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가 자기는 무슨 암에 걸릴 것 같으니까는 이걸 미리 제거해버리는 거.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DNA 속에는 출생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 내가 막 분노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분노를 많이 하는 사람. 이 분노도 분노의 총량이 아까 우리 경미 권사님이 얘기를 하더만 총량이라 그러더만 분노 지수의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릴 때 억눌려 가지고 분노를 많이 못한 사람은 이 총량을 다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써야 되죠. 그럼 언제 쓰는 겁니까? 나이 들어 쓰면 자기만 손해라. 쫓겨난다니까. 근데 반대로 어릴 때 그냥 분노를 많이 낸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분노가 조절되는 거. 그거 맞아요, 틀려요? 나는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총량은 확실하다는 게 인정이 되죠. 우리가 먹는 양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하면 오래 산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먹는 양이 정해져 있어요. 내가 평생에 먹을 양이. 이 양 배 큰 사람들은 줄여야 돼. 먹는 양을 미리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간다는 거야. 왜 소식이 오래 사는가? 먹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조금씩, 아이고, 일본 사람들 요만큼씩 먹잖아. 조금씩 먹으니까는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도 물론 나중에 해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먹는 양도 정해져 있고 분노의 지수도 정해져 있고 사랑의 지수도 정해져 있고 뭐 모든 것들이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일반 심리학자들이 이 얘기를 하는데 왜 기독교인들이 그 얘기를 못해요? 참 답답해. 그 얘기 함부로 하면 뭘 함부로 하면 안 돼. 성경에 다 있는 얘기인데. 하나님께서 미워할 자 사랑할 자 미리 정해놨다는 거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심지어는 쌍둥이 태에서 잉태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큰 놈은 미워하고 작은 놈은 사랑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표시입니다. 누구만이 그걸 할 수 있는가?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절대자이며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을 지금 믿는 거예요. 아니 그런 신이 지금 나를 뭐 했다는 거죠? 거기에 확신이 들어올 때 살아가는 삶의 의미, 가치, 힘이 샘솟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거 지금 일반 과학과 의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믿는다는 것, 예정을 믿는다는 것,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출발점입니다. 이게 지금 잘못돼 버리고 작정과 예정을 믿지 않고 인간의 어떤 행동 여부에 따라서 신이 반응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신학이죠. 그건 신학이 아니에요. 섭리의 주체가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냐 신이냐 두 개의 그룹이 되는 거죠. 또 때로는 인간이 더 강해가지고 인간이 모든 걸 해나가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신이 와가지고 뭐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말 중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거예요. 도와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요만큼 뭐 하다는 겁니까?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뭐 해달라? 요거 좀 메꿔달라 이 말 아니에요.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요만큼 부족한 거 당신이 부족하게 해놓은 거예요. 왜 부족하게 했는가? 이 부족함을 통해서 신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신적 계시의 의도적인 사건이지 인간이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신이시여 내게 와서 이거를 좀 해결해 달라고. 이게 한국판 신관 아니에요. 한국판 신관. 수십 년 동안을 이런 신으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는 게 자기 열심 아니에요. 자기 열심. 하나님의 열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살도록 충동시켜 놓고서는 안 될 때 어떻게 얘기하는가? 신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당신 지금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은 보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도가 취약했다. 그거 지금 메꾸려면 구해라는 거죠. 이런 식의 잘못된 신관이 완전히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더 순수하고 진지하게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늘 갈등의 요인이 되는 거죠. 이거 내가 언제까지 신 앞에 충성을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줄 아세요. 1년에 연초만 되거나 연말만 되면 전부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1년 농사 지어야 돼. 밥 굶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년 한 해도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비나이다지. 이게 무슨 기독교가 말하는 신이에요. 그거 시컷하다가 미안하니까 아니면 그거 구하기 위해서 미안하니까 앞에서 연막 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위하고 영혼 없는 소리 하는 거지. 세계가 복음화 되기를 원하고 대한민국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막 엄청나게 큰 기도 해놓고 나서는 본론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아직 장가를 못 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직 지금 뭐 취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지금 이런 어려움, 그건 본론이죠, 본론. 이게 지금 완전히 정통으로 뿌리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영혼을 지금 다 병들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지금 우리나라 잘 살아요. 뭐 국가적으로 빚이 많은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잘 살아요. 예. 이렇게 잘 사는데 교회 나가야 될 젊은이들이 교회 나와서 무슨 궁상을 떨 거예요. 내 월급 받아가지고 내 쓰고 싶은 거 다 쓰고 사는데, 결혼하면 마음대로 못 할 것 같으니까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 그냥 돈 벌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차 사고 내가 쓰고 싶은 거 쓰고 뭐 내가 뭐 사고 싶은 물건 사면서 즐기면서 인생 사는데 그게 뭔 신이 필요해요? 교회 가봐야 매 징징거리고 울고, 요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새벽에 교회 나가서 문 열고 들어오면 매 할머니들 어머니들 앉아서 울잖아요. 네. 하나님도 피곤해. 네. 무슨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신사적이지 못하고 완전히 인간의 욕망을 추구해 나가도록 만드는 근간이 바로 어디에 있었는가? 이분법적 구도에 의한 이원론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이 인생을 자기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과제를 스스로 안게 된 거예요. 인생은 우리가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떻게 해라? 당신이 책임을 지니까 오라 그런 겁니다. 그런 신 앞에 가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당신 뜻대로 하지 말라 그대로 뜻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 신을 깨달아 나가면서 그 신을 의지하고 그 신의 뜻과 일체를 이루어 나가면서 감사와 감동하는 삶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지, 신이 하는 일, 인간이 하는 영역을 딱 정해놓고서는 죽을 때까지 내 욕심이다. 안 채워지는 그 욕심을 채우겠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그래서 멋있게 지금 엘리후가 신관에 대해서 서막을 여는데, 자 한번 보십시다. 8절. 내가 실로 나의 듣는 데 말하였고 나는 내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내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내가 어렵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욥이 언제 뭐 자기가 뭐 욥이 지금 내가 지금 어려움을 겪는 것은 내 범죄 행위 때문에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까닭 없이 하신 일이다. 나는 내가 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범죄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을 했는데 이 친구는 뭐라고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은 욥이 9절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하나님이 나를 칠 틈을 찾으시며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한다. 언제 욥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상황도 해석의 관점에 따라서 반대가 되기 시작을 하고, 욥이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나를 치신다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욥이 지금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겪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까닭 없이 이렇게 시험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걸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데 친구들은 이런 신관이 있으니까 어쨌든지 간에 인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는 신이기 때문에 네가 어떤 원인 제공이 없다면 그게 인과론이죠. 아니 네가 신 앞에 잘못이 없는데 신이 너한테 그렇게 한다면 그 신은 부당한 신이에요? 정당한 신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 중 난 그 주변에 그런 사람들 얘기 많이 들었어요. 평생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그렇게 일평생 주를 위해 헌신한 내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 원인이 뭐예요? 신이 있다 없다 됩니까? 어떻게 돼요? 인과론적인 신에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그대 아버지는 일평생 교회만을 위해서 전 재산을 다 바치고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11조 한 번 빼먹지 않고 충성 봉사하신 장로님인데 그것도 왜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도 하나님 믿겠어요? 안 겪었으니까 뭐 일단 믿는다고 해야지 뭐. 이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게 욥의 친구들하고 똑같은 거죠.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 없다는 거죠. 세상에. 현상적인 거야 원인 없는 결과가 없을 수도 있죠. 어떤 것에 대한 다 원인이 있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누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인간에게 돌리든가 아니면은 자연에게 돌리는 거죠. 자연에게 돌리니까는 우연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인간에게 돌렸을 때는 인과론이라는 게 나오는 것이고. 근데 성경은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럼 내가 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 사도 바울은 일평생 어떻게 살았습니까? 초년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을 살았지만 중년 이후로부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모든 명예와 부, 인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순교자가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데반이 왜 죽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을 했는데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서 죽는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사람들이 돌로 치더라도 돌이 나를 피해가든지 돌이 나한테 맞고 튕겨나가면서 도리어 내가 죽지 않아야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생각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죽는 방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아니, 물에 빠져 죽으면 어떻고 비행기에서 떨어져 죽으면 어떻고 차에 치여 죽으면 어떻고 병들어 죽으면 어떻고 암이 걸려서 죽으면 어떻고 자다가 죽으면 어때요? 나는 자다가 죽고 싶은 것은 제가 원래 통증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통증을 싫어해요. 이번에도 치과 치료 받으면서 어떻게 통증을 많이 겪었는지 막 통증이라면 자다가 꿈에서도 막 들들들 하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자다가 죽고 싶은 이유는 통증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자다가 죽어야 은혜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아니, 목사도 사람인데 암 걸려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즉사할 수도 있고 그 무슨 죽는 방법이 뭐고요? 뭐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은 막 껍질이 다 벗겨져 죽는 사도들도 있고 목이 잘려 죽는 사도들도 있는데 그럼 그게 잘못된 거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의 전능성에 초점을 맞출 거냐? 하나님의 존재 목적에 초점을 맞출 거냐? 아니면 인간의 본능적 욕구에 의한 존재 목적에 초점을 맞출 거냐? 그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창조주는 피조물을 만들어 놓을 때 반드시 용도와 목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따라 쓰임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뭔가? 하나님 배움입니다. 배움.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우게 하기 위한 현장이 우리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삶의 기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편 제일 50편, 150편 끝절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뭐해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편은 역사 해석의 끝입니다. 인생사 해석의 끝이에요. 그 마지막 끝에 방점을 찍는 것이 뭔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 찬양하라. 그게 인생의 의미입니다. 의미. 찬양은 하나님을 배웠을 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도 마찬가지고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뭐 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할지어다. 일의 결국이라는 것이 인생사 역사 해석입니다. 역사 해석을 다 해놓고 마지막 끝에 가서 보니까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데 있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아. 유언을 그렇게 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정말 별의별 것을 다 해보았는데 내가 지금 마지막 순간에 깨닫는 것이 뭔가? 인생의 의미는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다. 그게 처음이요, 중간 과정이요, 끝이요, 모든 것이 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며 찬양하게 하시려고 욥에게 까닭 없이 뭘 주는 겁니까? 욥의 행위와 상관없습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보면 구구절절 사건마다 언제 찬양이 나오는가? 호흡이 있는 자들이 언제 찬양하는가?
그냥 찬양 안 합니다. 애굽으로 막 집어넣어가지고. 여러분 그 신들의 전쟁이라는 거 요즘에 하는 건데 한번 TV 한번 시간 되면 보시죠. 어제 너무 늦게 해서 제가 못 봤는데. 그게 출애굽 사건을 아마 영화화 만든 건데. 그 뭐 홍해가 갈라지는 게 그냥 뭐 조용하게 갈라지겠습니까? 지금 쓰나미, 태풍하고 똑같아요. 그 광풍이 불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쓰나미지요. 홍해 바다가 쓰나미가 일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쓰나미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갈라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애굽이 있는 쪽에는 광풍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데는 낮이 되어서 아주 조용하고 평온한 가운데서 물이 쫙 갈라져 갖고 거기에 길이 나오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직 했으면 출애굽기에 그런 말이 다 나왔겠습니까? 내가 내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는가? 내 백성들의 개의 혀까지도 내가 보호한다고. 버린 자들, 애굽 사람들은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피바다를 만들지만 내 백성들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의 혀까지도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런 극적인 상황을 연출시켜서 백성들로 하여금 보게 하니까 그게 삶의 의미입니다. 엄청난 시련의 과정을 겪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위에서 70년이든 100년이든 살게 하시는 이유와 의미와 목적이 되는 거죠. 그게 같아져야 편한 겁니다. 갈등이란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이유와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기 때문에 목적은 경외하려고, 의미는 경외하기 위해서 배움의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이 땅 위에 보냈는데 인간의 생각은 이거하고 상관없이 죽어도 자기 욕망과 탐욕을 채움으로써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창조주의 용도와 어긋나는 생각과 삶을 살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친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 어제는 TV에서 이런 말은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더라고. 평생 총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한다면은, 아니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고 안 부린다고 안 될 것 같으면은 이제 뭐 난리를 쳐야 되죠. 발광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닌 줄 알면은, 내가 될 것 같으면은 될 것이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기조 위에 자리 잡게 된다면은 거기에서 심령의 평안과 안정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하면은 정신적인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도 해소되고 정리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의 존재를 알게 되고 신이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 거 알게 되면은 갈등 때문에 모든 게 다 지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정신적인 갈등이 분열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부 갈등이에요. 마음의 갈등이 마음의 병을 들게 만드는 것이고, 부부간의 갈등, 가정 속에서 갈등, 교회 속에서의 갈등, 직장 속에서의 갈등, 누구를 잊어버리니까, 신을 잊어버리니까 갈등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신을 인식하게 되면은 갈등에 휘말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친구 엘리후가 하나님이 크시다는 말을 하지만 이런 전제 속에서 말하는 신관은 잘못된 신관이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어서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제 그 사람을 멸망치 않게 한다. 17절 18절 한번 보십시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십니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어떻게 하면은 그 말이에요. 욥이 범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왔기 때문에 이 범죄의 문제를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도록 하나님이 교훈하게 해서 돌이키면은 이제 멸망하지 않게 한다는 말을 욥의 친구가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문제는 뭔가? 범죄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것이 잘못됐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범죄했을 때
징계해서 깨닫고 돌이키게도 하지만 범죄하지 않아도 어려움을 주셔서 완전한 공고함 속으로 집어넣기도 한다는 양자를 다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범죄의 주체는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통해서 악심을 갖게 해서 그런 일을 하게 하신 다음에 칠 자는 치고 구원할 자는 구원하는 거예요. 범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 구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편 강도 보십시오. 얼마나 그 희한합니까? 똑같은 강도 두루미 옆에 딱 있는데 하나는 빈정거리고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당신을 통해서 천국 가고 싶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정말 메시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이 자기 마음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다 지금 보여주시면서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머릿속에 그냥 각인되어야, 오늘 아침에 제가 글 쓴 것도 그 시므이에 대한 얘기를 썼는데, 시므이가 다윗이 그 피난 갈 때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한편 마음으로서는 참 분노가 생기고 억울하고 참 세상에 살다가 이런 일이 다 있구나 할 텐데, 그때 또 하나 더 첨가해가지고 모지라는 시므이가 나타나가지고 돌을 던지면서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우리 베냐민 지파가 딱 어떻게 됐다 욕을 했는데, 다윗이 이제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하니까는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시므이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하나님의 섭리가 묘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때 어떤 환경이 두렵거나 본인의 뭐 이렇게 감언이 있으려고 한 게 아닌 게 그 다음에 나타나죠. 시므이가 제일 먼저 와가지고는 무릎을 꿇고 왕이요, 내가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라서 명을 재촉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럽니다. 다윗의 신복은 이제는 찬스가 왔다고 바로 없애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놔둬라. 내가 베냐민 지파의 왕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총괄하는 왕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조 속에는 뭐가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죄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다윗이 왕으로서는 정말 왕이 아니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부하를, 자기 정말 신복인 부하를, 그 아내를 다윗은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여자나 다 데리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하필 남의 여자를 데리고 살라고 그래요? 예? 그것도 자기 부하, 신복, 전쟁에 나가서 그냥 목숨까지 걸어놓고 앞장서 싸우는 그 우리아를 도리어 적진에 보내서 죽게 만들고 그의 아내를 뺏는 그 범죄. 다윗은 일평생 그것이 자기 마음에 늘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면서도 사유하심이 주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범죄와 악성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놓고 목노와 통곡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용서가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자기를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게 성경이 나오잖아요. 또 탕감받은 자의 비유도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뭐 묻은 게 나무란다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살아있을 때 어떤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봄으로써 주변 관계들을 아름답게 정리해 나갈 수 있는 용서의 미학. 거기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고 산다는 것은 인간관계에 연결된 모든 세상사를 가장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답게 결론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인생사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면 고달프고 힘들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너무도 많사오나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시는 줄을 알기에 오늘 저희들의 마음이 조절되고 우리의 생각이 정돈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욥이 아무런 까닭 없이 말할 수 없는 아픔의 시련을 겪고 결국은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길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여호와를 배우는 그 기쁨으로 여호와를 배워나가는 그 가치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